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욕망 되찾기, 욕망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desire, 소망 되찾기입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선명하지 않지만 혹시 불편하시면 불을 끄셔도 됩니다. 잘 안 보이실 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에 성취될 특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언제요? 현재요? 아니면 미말에? 미말에 두셨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의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과연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앞으로 이제 차차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자신을 살리는 특별한 작업입니다. 뭐를 살리느냐? 자신을 살리는 특별한 작업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죽죠.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운동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지금 호흡하고 계시죠? 이 공기가 지금 있음을 여러분, 존재함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만약에 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 이 공기를 우리가 믿듯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가는 그 자체는 신앙인들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비로소 믿으실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기초인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유명무실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뭐가 통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원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인간이 바라는 그런 기복신앙에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개념과 인간의 복의 개념은 차원이 토럴리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타락한 수준,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수준은 그 관심 대상이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안식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뭐하게 하려고요? 익숙하게 하려고. 영원이란 세월, 이터널 라이프를 사는 동안 누구의 음성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인데 그분의 음성이 내게 뭐하지 않으면, 편하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매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녹은 그런 동행을 했습니까? 예. 익숙한 삶. 자,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오로지 데려가시는데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벼가 익으면 추수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석희 예수님 재림 맞이해서
그 원하는 에녹이 달이 7개 있는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곳을 여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소망과 그 욕망은 무엇입니까?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것도 우리의 소망일 수 있어요. 우리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되는 것, 정말 그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행복하길 바라요. 여러분, 에덴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 이든이란 뜻이 뭐죠?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런데 어떤 것 같아요? 매일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합니까? 아니면 항상 막 우울합니까? 짜증납니까? 우중충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가 깨진 거예요, 지금? 자, 정신적인 거예요. 전부 다 정신적인 거. 에덴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에덴이 눈에 안 보여. 그럼 지금 내가 뭐가 깨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제공해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회복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소망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지만, 근데 왜 이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무병장수하고 싶은데 그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정말 늘 행복하고 싶어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싶은데 그게 원대로 안 돼요. 인간의 세월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월이 누적됐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막 세월이 누적돼가지고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뭔 소리가 나요? 차 소리가 아니고 보죠. 뭐 삐덕삐덕 소리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뼈가, 물렁뼈가 마찰이 돼가 삐덕삐덕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났죠. 근데 지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방 빼라는 소리예요. 서서히. 이제 뺄 때가 돼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밥을 먹어요? 밥을 왜 먹습니까? 왜 밥을 드세요? 예. 당연하죠. 살려고 먹는 거예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무슨 말씀해요? 할머니들이 아이고 이내 온 세상 빨리 뭐 하지? 빨리 뭐 하죠? 제가 어제 밤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머니들이 영어를 안 배우신 할머니들이 딱 2가지 영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가긴 가. 아이고. 어딜 가려고 하긴 하는데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뭐 산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 무조건 죽어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빨리 가야지 하면서 뭐를 드신다는 거예요? 밥을 드시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왜 먹어요? 살려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90세 되시는데 유황원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시는지 몰라. 건강하게. 아니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장수하는 너무나 오래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원래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명을 단축시킨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은 확실해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기쁘고 싶은데 그 기쁨과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잠을 잘 때만 샤워하고 잠잘 때만 잠시 평안이 살짝 오다가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골아 떨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복도 죽는 거예요. 이 잠자는 순간.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확실해요. 작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인간이 이 작동하는 모든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세포의 채널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무슨 채널이 아니에요? 하나님 채널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채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까?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돼야 돼요. 살고 싶은데 죽어야 되는 불행한 현실.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이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했어요? 냈습니까? 못 냈습니까? 석가모니 못 냈어요. 그는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만큼은 그도 아무 답을 냈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자 필멸,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수많은 불교 신자들도 그 문제, 그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초월한 어떤 신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려고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찾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인생 철학을 생로병사로 그냥 한정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태초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지금 씨가 있죠? 씨를 뿌리면 그 씨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씨가 죽은 것 같은데 깨어나요. 이게 뭡니까? 껍질을 벗어 던지잖아요. 그 안에 신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그 음성을 듣고 그 껍질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아무 생각 없이 밟고 다니는 저 땅 속에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인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씨 속에 저것을 자라게 하시는, 깨트리는 하나님의 소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왕상 19장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은 태초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교제가 끊겼어요. 음성이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려면 이 세상의 인본주의 시스템,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을, 그것을 뭐예요? 그런 속에서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 차단돼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을 뭡니까? 여기 채널 고정이라고 써있죠. 채널이 고정되면 안 돼요. 채널을 바꾸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채널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채널을 하늘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해요. 적당한 거리. 왜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뭐처럼 보여서 그럽니까? 약해 보일 때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앙 왔을 때 예수님 믿는 것이 되게 사람들한테 뭡니까? 부끄러워 보이고 내가 약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형이, 오빠가 대통령이라면 백이 든든합니까? 든든하죠.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백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런 세상에 백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씀의 하나님으로, 뭐든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든든한 백. 그러니까 당당하시게 살 필요가 있으십니다. 교회가 적든 크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심을 믿고 사는 것,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쫄아본 일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실질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실질적인, 지금 천사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기만 한다면,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곧 생겨요. 사도행전이 곧, 역사가 곧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공허합니까? 공허한 이유가 뭐예요? 공허, empty.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분명히 있어요. 공허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스티븐 잡스. 그죠? 스티븐이 뭘 잡았어요? 뭘 하나로 세상을 잡아버렸어요? 아이폰으로 그냥 세상을 꽉 잡아버렸어요.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왜 안 푸는지 몰라. 항상 궁금해. 가지고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어떤 200억 가진 사람이 평생에 돈을 너무나 많이 벌었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나중에 요양원에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가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관을 뚫어서 손을 밖으로 내달라고 유언을 했대요. 왜요? 내가 아무리 가졌어도 뭘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우리 집 고양이 털 한 털도 못 만들어요. 저희 고양이 보면 그냥 툭 떨어지거든요. 그거 하나도 못 잡아. 한 털도 못 만들어요. 그 재물로 10cm도 안 되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공허한 마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빈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채울 길이 없어요. 이 지구는 그래서 하나의 뭐냐면 공터였습니다. empty place였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인류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뭐하기 없고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인류 역사에 솔로몬처럼 모든 걸 모든 것 다 가졌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생긴 이 공허함을 계속 느끼게 하실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뭐를 해도 차지 않아? 내가 집을 샀는데 며칠 안 가요. 잠시. 그게 아니어서 원래 내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을 나로 채워야만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3장에 항상 뭐를 두드리신대요? 뭐를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는 거. 너의 마음의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을 내가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여러분 들리십니까? 요즘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아내의 목소리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커져요. 보통 다 그래요. 처녀 때하고 애기 막 결혼할 때하고 점점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음성이 덜 들려. 그러니까 뭐냐, 귀를 그냥 막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갈수록 허무함이 커져요. 하루에도 그래서 몇 번 한숨을 쉬어요. 아무리 오드리 헵번 같은 아내가 옆에 있어도 한숨은 계속 쉬어지는 거예요. 그걸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장이 몇 번 꺼졌어요. 진짜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인생을 80년, 9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이 이것이구나. 아니에요. 이미 다 알았어요. 인생이 뭔지, 얼마나 허무한지.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 그 믿음의 노독들, 사람의 형편을 다 우리가 보았거든요. 역사를. 그들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없는 빈 마음은 마네킹과 같습니다. 여기 마네킹 있죠? 여러분, 마네킹은 뭐예요? 겉은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속은 뭡니까? 텅 비어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바로 이 마네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동물들 있잖아요. 아주 사나운 동물들 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범고래예요.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이 고래입니다. 뭐든지 있으면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범고래가 뭐냐면 바다의 황제라고 그러죠. 백상어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물에 걸리니까 상처를 입으니까 뭡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에게 가까이 와요. 원래 여러분 물고기들은 사람을 보면 피해요? 아니면 막 같이 따라 붙어요? 피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냇가에서 시냇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어떠니까 딱 가면 샥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몰렸다가 사람만 가면 뭐 하는 겁니까? 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겠죠?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그 사람이 잘못하면 짐승된다니까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 근데 이 범고래들이 자기가 그물에 걸리고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아십니까? 뭘 의미하냐면 살고 싶다는 절규라는 얘기죠. 죽음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의 최후의 요청이 생명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어느 날 미국의 온 인류가 이 문제, 지금 이 생명의 문제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거니까. 지금은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내가 좀 이따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지만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오면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못했을까라는 한탄하고 통곡하지만 그때는 기회가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은 그 하나님이 넣으신 근본적인 욕망, 그 소망을 발견하는 일이 인류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 소망. 지금 죄로 말미암아 뭐냐면 뿌연하게 뭘로 감춰져 있어요.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바다로 제자들과 함께 뭐 하러 가셨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셨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잖아요.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안 깨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교훈이 있습니다. 나중에. 평소에 하나님을 깨우는 일을 안 하니까 환난 때도 안 깨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가장 먼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누구신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가요. 먼저 무릎 꿇으면 그 모든 해답이 예수님께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겠습니까? 예. 사람은 이 숙제를 일평생 동안 풀고 답을 찾기만 한다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전부 다 무슨 얘기밖에 없습니까? 살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직장, 돈 잘 벌어서 부자 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들여다보면 그런 마음 관계없어요. 그분은 오로지 잃어버린 영생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일, 이거예요. 자, 이걸 그림 보세요. 오직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 영생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일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살리고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나는 죽겠다. 나는 죽고 싶은데 안 죽는다. 그래서 뭐를 더 드신다고요? 밥을 한 술 더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죽어. 나사로는 몇 번 죽었어요? 부활을 예수님이 시켰잖아요. 그런데 또 죽어야 돼. 그래서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나사로요. 근데 안 살아요. 나사로가 아니라 안 산다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그 잃어버린 영생을 우리 안에 다시
넣으시려는 것이 유일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영생을 잃고 난 후 영생이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생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욕망은 있는데, 병 안 들고 오래 살고 행복하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은 있는데, 그런 마음은 안 그런 이상하게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원치 않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려고, 되찾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요한복음 6장 54절 6절 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빨간 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분은 살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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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싶어서 그분은 병드신 분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그분이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에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죄로 떠나가니 다시 살리고 싶은 예수님의 그 마음,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리러 오셨어요. 이것 외엔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살리고 싶었는데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셨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그 장면, 가슴이 얼마나 메이셨단 말이에요. 찢어질 만큼. 하나님도 구원을 못하신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인데 구원을 못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분은 구원자인데 왜 구원을 못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하셔야 마땅한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하기를.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이 아이들이 찬양한 그 선율, 이 바이올린으로 치면서 그 선율, 이 우리의 마음을 막 파고들어요. 다시 말해,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의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는데, 죄는 뭐냐면, 이 안에 이 생명의 씨가 있단 말이죠, 원래. 이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게 해서 사람이 멸망당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은 이것을 깨뜨리고 이제 그 음성을 듣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의지. 잃어버린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제 거의 끝나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이냐면 하늘의 산소 호흡기입니다. 산소 호흡기. 여기 그림 있죠? 이 지구가 거의 뭐냐면 죽기 직전에 있어요. 마지막 호흡을 지금 가쁘게 쉬는 그 순간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들이대신 거예요? 성경을 우리의 코에다가 들이대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을 지금 불어 넣으신단 말이죠. 이 성경을 코에 대면 숨을 쉬고 다시 회생할 수 있어요. 생명에서 끊어진 인류가 마지막 호흡을 간신히 헐떡이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코에 불어 넣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그 소망, 욕망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호흡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코에 대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다시 회생하고 이제 하나님께 태초에 넣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포에 갇힌 나의 세포가 죄로 말미암아 갇힌 이 세포가 다시 한번 문을 열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숨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소한 일에, 구원과 관계없는 일에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거나 소모전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거의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근본적인,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 욕망인 그 생명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되찾는 일, 이것이 저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되찾는 일,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몰두하게 된다면 연합은 저절로 될 것이며 사랑은 저절로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정광석처럼 살아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이제 놀라운 일이 미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주겠습니다.